표정이 되게 다들 온화하신데요. 끝나고 그러는지 또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잖아요. 작년에 교사 세미나로 한번 만나 뵙고, 이제 올해 부모교육 세미나로 만나 뵈니까 더 마음이 사실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청소년 사역을 한 20년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4살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제가 44이니까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아이들을 매년 좀 제가 적게 만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만난 아이들을 다 하면 얼추 한 10,000명 되지 않겠습니까? 되게 많은 아이들 만났고, 또 상담도 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상담할까 고민하다가, 감정 코칭 자격증도 땄고, 이 아이들의 마음을 좀 잘 보듬어 줘야겠다. 또 아이들이 고민하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은정이 누나? 뭘 것 같으세요?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으세요? 네, 친구하고의 관계도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공부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합니다. 공부는 되게 안 하면서, 성적은 되게 안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다급함은 또 있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공부에 대한 상담도 해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학습 코칭 1급 자격증을 가진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를 할까 하다가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 다 하지 않고 이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부모교육 세미나는 제가 사실 올해 두 번째예요. 이번이 지금 총 두 번째입니다. 교사 교육은 되게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부모 교육은 두 번째인데 그래서 조영겸 목사님 통화 주셔가지고 해달라고 할 때 사실 거부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12월부터 2월까지 좀 안식월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좀 쉬다 보니까 너무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돌아가서 사역을 잘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연락을 주신 겁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부모교육 세미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지난주까지 고민을 좀 하긴 했습니다. 목사님, 안 하면 안 될까요? 고민을 좀 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1년 반 동안에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저희 교회에서 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1년 6개월 동안에 했던 강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교사는 다 부모와 역할이 같죠. 단지 성경적으로 부모님은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아이들의 신앙 원칙은 부모님이 가르쳐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 교인들,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1년 6개월 동안 매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쭉 해온 게 있어가지고 이걸 좀 다듬고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또 저도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희 큰딸이 올해 대학생이고요. 예, 둘째가 고2입니다. 막내가 중2입니다. 화려한 집안이죠. 지가 어른인 줄 아는 대학생 한 명 있고요. 지가 지 인생 제일 고달픈지 아는 고2가 있고요. 자기 마음을 누구도 몰라준다고 생각하는 중2가 있습니다. 이 종합 세트가 저희 집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제가 잘 케어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해왔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키울까 했던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보통 부모교육 세미나를 좀 다녀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기독 학부모 교실도 제가 수료도 하고 다 해봤는데 부모교육 세미나를 많이들 안 오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원래 잘 참석을 하시는 분이에요. 교육자를 위해서. 두 번째는 관심 있는 분들이죠. 세 번째는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풀어줘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까라고 하는 한계를 느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말과 좋은 조언과 또는 좋은 충고와 아이들에게 힘을 주는 좋은 기운을 줄 수는 있지만 과연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잘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모르는 게 많잖아요. 제가 오늘 저희 딸하고 대판 싸우고 얘기 왔거든요. 그리고 부모교육 세미나 한다고 여기 지금 2시간 됐어요. 따끈따끈하죠. 제가 12시에 싸웠기 때문에 따끈따끈하게 왔는데 자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알려줄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래도 신앙으로 잘 크더라고요. 저희 딸이 올해 대학생이 됐지만 어릴 때에는 되게 제게 힘을 주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신앙적으로요. 어떤 아이였냐면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조그만 종이 10장씩을 다 나누어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너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10명을 써봐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 10명을 썼습니다. 저희 가족 5명하고 고모네하고 친하기 때문에 저희 여동생 가족 5명 해가지고 10명을 썼어요. 이제 다 쓰고 나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배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배가 좌초가 됐다. 다 빠졌다. 다 못 구한다. 5명을 버려야 된다. 누구를 버릴래? 그 사람의 이름이 쓴 종이를 버려라라고 했습니다. 저희 딸이 사랑이 넘치거든요. 당연히 가족을 살리고 고모네를 가차없이 다 버렸죠. 그럼 몇 명 남았어요? 5명 남았죠. 나주교회가 되게 수학적으로 풍성하시네요. 5명이 남았는데 다시 물어봤습니다. 5명이 남았는데 또 다 구할 수는 없다. 이 중에 2명은 포기를 해야 된다. 그럼 엄마하고 아빠하고 큰딸, 자기죠. 큰딸, 동생 2명 있잖아요. 누구를 버릴까요? 그러면 2명을. 저희 딸이 누구를 버렸냐면 엄마하고 자기를 버렸어요. 엄마하고 자기를 버렸습니다. 선생님 너무 우아하신 거예요. 다른 애들은 방금 하셨던 것 같이 동생들을 버렸거든요. 아니면 형 누나를 버리든지. 근데 엄마하고 자기를 버리니까 물어봤대요. 야, 기쁨아, 너 왜 엄마하고 너를 버렸어? 라고 했더니 저희 엄마는 수영을 잘해서 살아남을 것 같아요. 저는 해군 출신이고 A급 전투, 수영 잘하거든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인데 아빠를 안 버리고 엄마를 버린 이유가 수영을 잘할 것 같아요. 너는 왜? 동생들은 차마 못 버리겠어요. 제가 그냥 죽을래요. 했다는 이쁘죠? 너무 이쁘죠? 그러면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3명 남았습니다. 저하고 2 동생이 있죠.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야, 이 3명 중에 1명만 구할 수 있다. 1명. 너는 누구를 구할래? 라고 했더니 다른 애들은 다 자기를 구하죠. 아니면 뭐 아빠를 구하거나 엄마를 구하거나. 저희 딸이 그 반에서 유일하게 저를 구한 거예요. 아빠를 구한 거예요. 아빠를 구하는 얘밖에 없어요. 선생님도 우아하시잖아요. 물어봤대요. 기쁨아, 너는 왜 아빠를 구했어? 라고 했더니 저희 딸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역에서요. 초등학교 3학년이요. 너무 거룩하신데요. 저희 아빠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저희 딸이 보기에 자기 아빠는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담임으로 간 지 한 1년밖에 안 될 때거든요. 1년 딱 되니까 목회를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그죠, 목사님? 목회를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길을 모르겠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감당하기도 벅차고 그런 상황에서 향방을 정해야 되고 걸어가야 되는 게 너무 힘들 때인데 저희 딸이 딱 그런 거예요. 아빠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한마디에 가지고 한 5년 이상을 버텼거든요. 저희 딸이 어릴 때는요, 그렇게 신앙이 좋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신앙이 있어요. 물론 오늘 교회 때문에 싸우긴 했지만, 그렇게 신앙이 좋고, 그렇게 아빠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 그리고 아빠가 생명을 살리는 방법은 복음을 전함으로, 기도해 줌으로, 신방가 줌으로, 그래서 그들을 위로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던 애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자식이
이제 크기 시작합니다. 호칭이 바뀌지. 우리 딸에서 이 자식으로. 좀 아이가 크기 시작하니까 한 중학생 때부터는 이제 신앙적으로 저하고 부딪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저한테 막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아빠, 왜 교회는 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대? 너무 배타적 아니야?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 또는 아빠, 제가 작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창조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신가요? 네, 두 분 기억하시고 나머지 기억 못하시네요. 다행입니다. 오늘 조금 늦는데. 아빠, 왜 성경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학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아빠, 그런데 과학은 근거가 있더라. 근데 성경의 근거는 뭐야? 근거가 돼? 난 그래서 창조를 못 믿겠어. 이런 말들. 아빠는 공룡이 있었다고 생각해? 없었다고 생각해? 있었지. 근데 왜 성경엔 안 나와? 이런 말들. 또는 아빠, 선악과 열매 하나 따먹는 게 그리 큰일이야? 아니, 하나님 그렇게 권위적인 분이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죄인이 되고 쫓겨나? 아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시비를 저한테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례에는 어떤 질문까지 오냐면 아빠, 꼭 교회를 다녀야 돼? 이런 질문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꼭 교회를 다녀야지만이 구원을 받아? 이런 막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어떤 대답을 주고 계세요, 지금?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분들이 많죠. 그러면 이제 아이가 어떻게 말을 할까요? 그때부터 잔말을 안 합니다. 대화를 끊어버리죠. 신앙적인 고민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나중에 몰래 이제 집에서 독립하게 되면 교회를 그냥 떠납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심각하게는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마저도 모든 청년의 3분의 1만이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청년들이요, 3분의 1만이 자신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3분의 2는요, 자기는 예수님을 영접한지 모르겠다라거나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애들이 3분의 2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대화를 줘야 되는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속지 말라고, 다 거짓이라고,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사단이 그렇게 한 거라고 이래버리면 애들은 더 이상 대화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민을 가지고 청소년 사역을 해오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풀어줄까. 물론 믿음은요 근거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뭔가를 믿고 살아가거든요. 무신론자도 난 나를 믿어 라고 말을 하지만 나를 믿는 나는 누구예요? 어떤 정보가 쌓여진 객체잖아요. 이 정보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게 현명한 거다라고 가져온 데이터가 쌓여서 나라는 객체가 된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뭔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뭘 믿고 살아갈 거냐,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진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그런 대화를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겠죠.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신앙을 많이 떠나 있고, 나와 있네요. 제가 안 틀었는데. 이게 그 3월 10일 날 지금 나온 지 2주밖에 안 된 결과예요. 바짝 최근 거죠. 거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 여부에 대해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대학생에게 물어본 겁니다. 뭐라 그래요? 영접함이 35%예요. 영접하지 않음이 25%. 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잘 모름이 40%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디 선상에 있는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영접했다고 하는 애들은 과연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또 던져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믿음에 대해서 좀 또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시비를 좀 걸어요. 믿음이 좋다라는 말들을 좀 하시잖아요. 그러면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믿음. 네?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행하는 것이 진리잖아요. 아이들한테는 말씀을 행하는 것이 별로 안 그려져요.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 더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제가 아이들에게 가서 올해도 지금 수련회를 갈 때마다 종종 제가 물어봐요. 야,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뭘 얘기하냐면 주일 성수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일단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믿음의 기반이에요. 교회 안 빠지는 거.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좋은 믿음은 뭐예요? 헌금 잘하는 애들. 11조까지 하면은 얘는 진짜 목회자감이죠. 그러면 교회도 안 빠지고 11조까지 하는 애들 되게 믿음 있어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 좀 더 가면 교회의 사역에 자발적으로 함께하는 애들, 봉사하는 애들. 저희가 어떤 애를 볼 때, 야, 저 녀석 참 믿음 좋다라고 했을 때에 뭘 보고 판단을 하십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보통? 아, 쟤 교회 안 빠지네? 야, 쟤 헌금 생활도 참 잘하네. 야, 쟤 교회 청소년 애들 임원도 하고 기도회까지 나오네. 여러분, 이 정도면 좋은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 아니에요? 좋은 믿음이라고 보시죠. 저도요,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믿음의 기준이 거기였어요. 아, 교회도 안 빠지고 헌금 생활 잘하고 임원까지 하고 심지어는 기도회까지 나왔다니까요. 제가 어떤 한 학생 때문에 이 생각이 완전 바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고등부를 담당했을 때에 3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회를 했다라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루 한 주도 빠짐없이 3년 내내 토요일마다 기도회를 했거든요. 40명의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오면 2시간 반 정도를 같이 기도회를 했어요. 애들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애들 되게 영적인 거 혹시 아세요? 애들이 영적인 거에 관심 없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대표적인 예로 애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리에 항상 있는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타로와 사주가 있잖아요. 타로와 사주가 애들 많이 있는 곳에 반드시 있는 구조예요. 애들 되게 영적입니다. 잘 잡아주셔야죠. 여하튼 애들이 많이 오는데 하루는요, 다른 교회가 왔어요. 옆 교회가. 옆 교회 학생회장인 아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기도회 하신다는 말 듣고 왔는데 제가 기도회를 좀 참여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때는 규칙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 너네 교회 가서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는 기도회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담당 교육자에게 부탁을 해라라고 했더니 담당 교육자는 토요일날 교회 안 오신다는 거예요. 주일날 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목사님 기도만 하고 갈게요. 제가 그러면 와라. 기도하고 대신 교회 옮기지 말고 주일날 너가 친구들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부터 해봐라. 라고 해서 기도회를 하는데 이 친구가 2년 동안에 기도회를 안 빠지고 잘 나왔어요. 어느 날 저에게 옵니다. 목사님, 저희 학교에 제가 기도 모임을 만들었대요. 우리 교회도 아닌데 자꾸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 모임을 만들었대요. 순요고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아침 애들이 모이면 8시 반에 구령대로 모인대요. 그러면 여학생들 구령대에서 모여가지고 손을 잡고 잠깐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멋집니까? 안 멋집니까? 멋지죠? 이 여학생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저는 이 친구가 너무 기대가 됐거든요.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면 야, 앞으로 얘가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줄까? 너무 막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졸업을 하니까 저랑 이제
만날 날이 없잖아요. 볼 시간이. 그래서 가끔 문자가 한 번, 두 번 오긴 했지만 한 5년간 못 봤어요. 5년 만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데 한 번만 만나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그래서 잘 지내고 있지라고 했더니 잘 지내고는 있는데 정말 목사님 꼭 한 번 만나야 된다고. 제가 종종 서울을 가기 때문에 일정이 있어서 서울에 가서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고스톱맨을 만나가지고 식사를 했거든요. 이 아이가 자기 돈 번다고 밥 사주더라고요. 목회자를 대하는 좋은 믿음.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 친구가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여서 야, 할 말 있으면 지금 해라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계속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다단계인가? 잠깐 그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을 좀 가다듬고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 집이 경기도 하남시더라고요. 하남시. 그리고 이 친구의 직장은 서울입니다. 출퇴근이 멀죠? 먼데 그러다가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대요. 한 남자를 만났는데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랑하게 됐대요. 근데 이 남자의 집이 어디냐면 자기 직장과 자기 집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남자친구 집에서 자다 보니까 직장 가는 것도 편하고 남자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동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거를 한 지 1년이 된 겁니다. 1년 만에 이 친구가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제 얼굴이 떠올랐대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가 떠오르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몸부림을 쳤던 그때가 떠오르면서 아, 지금 내 모습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너무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날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모르겠다. 이미 모든 살림은 합쳐져 있고, 부모님은 모르고 계시고, 직장은 가깝고 집은 정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먼저 했어요. 야, 너 그 남자랑 결혼할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결혼할 생각은 없대요. 왜? 월급이 작대요. 자기가 540만 원을 받아요. 아, 서울 사람들 돈 많이 받더라고요. 병원에서 일하는 애인데 540 받는데 남자 월급이 200이래요. 근데 문제 뭐냐면 남자는 여기에서 많이 높아지지 않을 것 같대요. 뭘로 지금 남자를 판단하는 겁니까? 돈과 경제적 미래를 보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 너무 좋은데 결혼할 생각은 하나도 없대요. 결혼은 딴 남자가 할 거래요. 와, 제가 그때 머리를 탁 맞았잖아요. 너네 엄마한테 이러고 싶은데 진짜 참는 거다라고 하면서. 저는 그 친구가 정말 믿음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믿음이 좋았고 한 5년 만에 믿음이 나빠진 걸까요? 그 고민을 제가 한 6개월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원래 믿음이 좋은 친구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답으로는 저를 만족시키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말씀을 보는데 보여지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좋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부자 청년. 그 이야기는 아시죠? 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고 내가 영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을 때 주님 뭐라 그러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킵니다. 했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그래, 잘했다. 다만 한 가지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 뭐예요?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잖아요. 저 처음에 이 말씀 접했을 때 참 예수님 좀 박하다 했고 너무하다. 아니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잘하고 있다. 너에게 주어진 부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지 이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눈에 들어온 건 뭐냐면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났죠. 떠났습니다. 자, 그럼 믿음은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까? 따르는 겁니까? 따르는 거죠. 좋은 믿음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따르는 겁니까? 끝까지 그냥, 네, 끝까지 따르는 거죠. 그럼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다가 떠났잖아요. 그럼 이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안 좋은 분이에요? 아, 저 앞에 있는 자식이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어디까지 시비를 걸려고 그래? 이런 마음이 드시겠지만, 냉정하게 한번 보시자고요. 이 청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애매해지죠, 이제. 왜냐하면, 내가 그 모습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죠? 솔직히 저도 그렇고. 저는 그 말씀 보고 뭘 배웠냐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음을 뭘로 이해를 하냐면,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해를 합니다. 난 교회 안 가죠? 아, 나 심지어는 교회 봉사까지. 나 11조 정직하게 해. 나 그리고 기도 모임까지 나와. 어떤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함께 가지고 있는 규칙을 잘 지키는 정도를 우리가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좋은 믿음은 규칙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걸 좀 쉽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청년 부부 하나 주례해주고 왔는데, 저는 주례를 할 때 게리 토마스의 결혼 수업이라고 하는 책으로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제가 물어봤어요. 좋은 부부는 어떤 부부인 것 같냐? 좋은 믿음과 비슷하죠. 그럼 좋은 부부는 어떤 부부냐라고 했을 때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남편이 바람을 안 핀다. 남편이 월급을 정직하게 아내에게 갖다 준다. 남편이 아내가 밥을 해주면 너무 고마워서 무슨 여자가 주방에 들어오냐. 내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설거지를 하고 깨끗하게 닦아지고 정리까지 해준다. 아내가 빨래를 하면 남편이 건조를 해서 잘 깨서 사람에 놓는다. 여러분, 이런 정도면은 좋은 남편이라고 할 수 있죠. 서로 간의 규칙을 잘 지키잖아요. 자, 진아야, 그쪽은 진아인데, 진아야, 이 사람이 좋은 남편이 아니면, 봐봐. 하루는 너희 남편이 너를 보는데, 왠지 직장에 지쳐 보이더라. 그래서 회사에 출근을 해가지고, 아내가 자꾸 머리에 떠올라서 반차를 냈다. 반차를 내서 아내 몰래 집에 와가지고, 헝그러져 있는 집안 정리를 깨끗하게 다 해놓고, 아내가 가장 힘이 날 음식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장을 봐가지고 그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테이블에 이쁘게 세팅을 했다. 그리고 거기 옆에다가 이쁘게 손편지를 써서 야, 너 참 요새 힘들어 보여. 그러나 너의 걸음이 참 멋있다라고 해놨다. 그리고 너가 문을 탁 열었을 때 남편이 너를 환영해 주었다. 이거 규칙이 아니잖아요. 이거 뭐예요? 사랑이죠. 그럼 어느 남편이 좋은 남편이에요? 물론 그런 남편을 만나본 일이 없었겠지만. 네. 어느 남편이 좋은 남편이에요? 믿음은요, 규칙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자꾸 믿음을 규칙은 지키는 정도로만 이해를 한다면, 규칙을 지키는 수준만큼만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오롯이 느낄 수 있겠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볼 때에도 이 아이가 교회를 안 빠지네? 이 아이는 대학 가도 안 빠지겠구나. 아니요! 그 아이들의 4분의 3은 교회를 나갑니다. 4분의 1 중에서도요, 3분의 1만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봐요. 목사님 아들, 딸,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부지기수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방금 나누었던 동거하는 청년의 이야기. 행위는 있어요. 규칙은 지켜요. 물론 규칙도 흔들렸지만 교회 안 빠집니다. 11조도 해요. 기도도 해요. 심지어 큐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하는 게 다 복음적입니까? 세상적입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희가 신앙에 대해서 그 마음을 좀 붙들어야 되는데요. 규칙을 너무나도 잘 지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나조차도 내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가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복음적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장해 있는가를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이거 3월 10일에 목기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나와 있어요. 그 보시면 파란색 줄은요, 일반 대학생들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주황색 줄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대학생의 답이에요. 자, 기독교인이라고 대하는 대학생이나 일반이나 1, 2위가 뭡니까?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경제적 여유와 학업 성적입니다. 근데 결국 학업 성적도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직장이란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이잖아요. 교회를 다니나 다니지 않으나 생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보이시죠? 일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당연히 일반 사람들은 3%밖에 안 돼요. 완전 꼴등. 그러면 교회 다니는 애들은요? 꼴등입니다. 9%예요. 주일날 교회는 나오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뭐가 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 돈 좋아하는 거 똑같고, 자기 위주인 거 똑같고, 이상하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독교에 대한 배척률이, 아시죠? 지금 꼴등 기독교 인기가. 1등이 뭡니까? 불교잖아요, 불교. 호감도 1등이 불교 43%예요. 꼴등 기독교 20%입니다. 저희 나라는 기독교를 되게 이제 미워하는 국가로 가고 있어요. 왜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말씀에 순종한다면서,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면서, 삶은 뭘 지향합니까? 세상이 지향하는 것과 똑같은 걸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돈이 행복의 조건이고 우리 사회는 돈이 최고의 가치를 갖는 사회이다라고 하는 질문을 해봤더니 일반 대학생의 93%는 당연하다, 돈이 최고지 라고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애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뭐예요? 92%가 맞다, 돈이다. 우리 사회는 돈이 최고의 가치다. 맞다, 돈이다. 교회를 다니나 교회를 다니지 않으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시대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지금 어떤 걸 꿈꾸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귀한 가치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부자가 안 되면 뭐예요? 가난해지고 좌절되고 절망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샤머니즘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샤머니즘 기독교. 여러분, 샤머니즘이란 말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소속신앙이니까. 샤머니즘이 뭐예요? 샤머니즘 뭐냐면 신이 있고요, 인간이 있습니다. 샤머니즘은. 그러면 샤머는요, 모든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막강한 신이겠죠. 그리고 인간은 소원을 아뢰는 연약한 존재겠죠. 그리고 이 인간의 소원을 신에게 아뢰고 연결시켜주는 중간자가 샤먼이에요.
샤먼입니다, 샤먼. 그러면 인간은 자기의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샤먼을 찾아가야 돼요, 샤먼을. 어떤 샤먼? 용환 샤먼. 그렇잖아요. 용환. 이 샤먼이 어떤 신을, 얘가 관우신을 믿는지, 얘가 하나님을 믿는지, 얘가 부처를 믿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 용환 목사다. 여기 용환 정쟁이다. 용환 샤먼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자기의 소원을 아뢰죠. 이게 샤머니즘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샤먼을 통해서 신에게 얻기만 하면 돼요. 그죠? 얻기만 하면 돼요. 이 사람이 샤먼이 섬기는 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까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전혀 궁금하지 않죠. 자기 것만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샤머니즘 기독교는 뭐예요? 그대로 갖고 와볼게요. 하나님이 있고 연약한 인간이 있습니다. 이걸 중개해주는 이를테면 목회자라고 하는 샤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갖는 거예요? 용환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이 목사님이 고백하는 이 신, 하나님의 뜻,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샤머니즘입니다. 한국 교회에 가장 강력하게 우리 아이들을 장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샤머니즘 기독교고요.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샤머니즘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신을 안 찾아요. 나를 만족시켜줄 만한 능력 있는 샤먼을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샤먼은 목사일 수 있고요. 때로는 점쟁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만 목사를 찾기도 하고, 목사가 자기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보이면 점쟁이에게 가는 겁니다. 그 결과도 나왔잖아요. 한국 교회 항존 직분자들의 점집을 찾는 비율이 70%다. 국민일보에 나왔거든요. 장로님 안 계시죠? 권사님 계시고. 제가 어저께 와이프랑 잠깐 TV를 보는데 하정우 씨 나온 거 하나 하더라고요. 하정우한테 신동엽 씨, 짜라냥이라고 하는 신동엽 씨가 우리 정우는 점을 언제 봤지? 저 크리스찬인데요. 또 점 보잖아. 예, 2005년에 봤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샤먼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 씨를 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보면 이 사람에게는 천공이나 목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샤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나라의 이루심 전혀 관심도 없지만 몰라요. 저는요, 아이들한테 계속 지금 강의를 하고 또 상담을 하고 실은 이제 그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다 보면 거의 매번 그 교회에 선생님 중에 한 명이 꼭 찾아옵니다. 한두 분은. 자기 아이들 문제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하겠죠. 근데 이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여러 현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시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것이 소중한 시대가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믿음은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토대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노래 가사를 보셨잖아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드세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거기를 왜 걸어갑니까? 불이 안 오게 해야지. 안 그래요? 은혜가 되세요? 불 가운데로 걸어간다는데? 물 위를 걸어가는 것 이해가 되세요? 폭풍 속에 있는 것. 아니, 폭풍을 막아주셔야지. 우리는 그걸 원하잖아요. 저희가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복음을 바라보게 되면 전혀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갈수록 신앙에서 떨어지기 때문에요.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적 복음의 세계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항상 설교는 그렇게 저희 아이들도 보지만 어떤 집회를 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의 세계관을 심어주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아까 좋은 믿음 이야기했지만 믿음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믿음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거룩하지 않아서 저는 아직 아브라함이 떠올라요. 그죠?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이 믿음의 시작을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아비 집을 떠나라. 그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서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르는 어떤 지역인지 아세요? 어떤 지역이냐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시대가 수메르 문명 시대거든요. 수메르 문명 시대에 메소포타미아 강가 주변으로 문명이 발달이 되는데 큰 도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그 도시가 생길 때에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우르에 나중에 이제 저희가 18세기, 19세기에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우르가 발굴이 되거든요. 우르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겁니다. 기원전 3000년경에 만들어진 건물이니까 엄청 크죠? 신기에 올라가는 기둥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 땅은 어떤 땅이다? 신의 축복을 받은 땅입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뭐예요? 성공의 땅인 겁니다. 우르는 어떤 땅입니까? 성공의 땅이에요. 이게요, 그 지역의 랜드마크예요. 저희 나라에서 여기가 성공의 땅이야라고 하는 랜드마크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제1롯데타워. 강남이잖아요. 강남 아무나 들어갑니까? 야, 여기가 이렇게 높아지는 구역이야. 여기가 정말 높은 삶이야. 이 롯데타워잖아요. 여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려면 강남에 있어야 돼요? 우루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가나안에 가야 돼요? 성공하려면 강남에 있어야 돼요? 나주에 와야 돼요? 나주에 있어야죠. 그죠? 그러면 성공하려면 강남에 있어야 돼요? 장흥에 와야 돼요? 아니요. 그래요? 이렇게 고룩하면 안 되는데. 보세요. 우리 아들이 검사예요. 이를테면 검사인데 원래 서울지청에 있다가 장흥지청으로 와요. 자, 성공하려고 온 거예요? 좌천이에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성공하려면 강남에 있어야죠. 이 아이가 정말 성공하려면 학군 좋은 데 있어야 돼요? 아니면 시골로 가야 돼요? 학군 좋은 데로 가야죠.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정말 그 시대의 가장 최고의 강남에 살고 있는데 너의 본토 친척이 아비집을 떠나서 장흥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줍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대. 와, 거짓말쟁이. 아니, 강남에서 창대하기도 어려운데 장흥 가면 창대해지겠어요? 몇 명이나 알지? 안 그러세요? 맞잖아요. 이게 뭐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야, 세상은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한다. 세상은 강남에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한다. 세상은 우르에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미 우르에서 터를 잡은 부자입니다. 그런 자리다. 너는 여기 있으면 성공한다라고 생각할 거다. 사람들은 너를 부러워할 거다. 아니야. 너는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로 가. 내가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성취가 아니라는 것을 너를 통해서 보여줄 거다. 너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갈 건데 그를 통해 내 이름이 높아질 것이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로 인해 큰 민족이 생길 것이다. 믿음은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과.
근데 우리 아이들 어때요, 지금? 믿음이 세상과 다릅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같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 현재 우리 아이들의 문제인식을, 아니, 사실은 아이들이 아니라 저희의 문제인식을 먼저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먼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아니, 성경은 자꾸 다르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높아지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올라가려고 하고, 올려보내려고 하고, 시골에 사는 것은 덜 떨어지는 것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 시대는요, 여기 떠나면 죽습니다. 그죠? 원주민들한테 핍박당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야 다른 나라 가면 그나마 조금 안전이 있지만, 이때는 뭐, 착취하고 빼앗는 시대잖아요. 되게 위험한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가라는 거고, 그 명령에 뭐 하면? 순종하면.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면 너의 계산으로는 그 길은 위험한 길, 망할 길, 안 될 길, 성공과는 멀어지는 길 같아 보이지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와, 나 어떻게 강남까지 왔는데 다시 장흥으로 가라는데. 미쳐을 걷네. 장흥 가면, 나 지금 월급이 1,000만 원인데 장흥 가면 200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산대? 현실과 하나님이 주신 감동 사이에 갈팡질팡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현실의 마음을 이기고 믿음에 순종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고생 엄청나게 하죠. 우르 있었으면 고생 안 했을 것 같아요, 별로. 거기 가면 망한 데도 아니고. 엄청 고생하잖아요. 바로한테 와이프를 빼앗겼다가, 막 전쟁도 했다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근데 망했나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잘 된다, 행복하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세상이 보기에는 어때요? 미련하죠. 여러분이 보기에 목사님 뭘 현실을 알고 말해요? 네, 내가 세상의 세계관에 가서 차 있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 미련한 거예요. 원래 복음의 길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길은요, 어려운 길이에요. 자꾸만 은혜에 막 충만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여러분, 저 목회를 몇 번을 그만두려 했는지 모른다니까요. 빠듯이 거의 쓰러질 때쯤 하나님이 붙드실 때가 너무 많았어요. 목회는 그런 길인데, 성도님도 똑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믿음을 구해야죠. 성경이 말하지 믿음을 구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현실을 이기고 믿음의 순종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라는 경험이 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건데 애들이 심지어 저희도 세상과 똑같이 사니까 어때요? 이제 뭐 교회만 다니면 다 술 문제, 성 문제, 그리고 뭐 교회 신앙 문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나라가 갈수록 아동부가 줄어들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네. 인구수가 줄었죠. 맞습니다.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학령 인구가 몇 프로 준지 아세요? 19%가 줄었어요. 19%. 학령 인구가 19%. 아이들이 5분의 1이 사라진 거죠. 학령 인구가 엄청 사라진 거예요. 그럼 교회는 몇 프로 줄었을까요? 세상의 학령 인구가 19% 줄 때 교회의 학령 인구는 몇 프로 줄었을까요? 네, 37% 줄었어요. 그러면 과연 인구 감소가 아동부 감소의 주 원인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너무 현실을 외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나라 기독교 정말 지금 정화운동이 젊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저도 같이 만나는 분들과 이런 고민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인 게 아니라 절반 왔어요. 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시간 잘 맞춰드릴게요.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 학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서야 그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많이 거론되고 있는 교육입니다. 바로 세계관이라고 하는 교육. 많이 들어보죠, 세계관.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죠? 희미하게도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이 교육을 저희 교회 교인들한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계관 교육을 할 때에는 반드시 누가 들어가냐면 철학자가 들어가요. 어쩔 수 없어 철학자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진단하고 이 시대를 설명하고 더 나은 시대를 제안하는 역할이 철학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철학자들 이야기를 좀 아셔야 돼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마뉴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 아시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계관은 개인이 이 세상 속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렵죠? 빨리 할게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 있는 패드는요, 어떤 체계에 의해 돌아갑니다. 그죠? 이것처럼 사람이라는 존재도 세상을 대할 때 신념 체계가 있어요. 이 신념의 체계를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게 더 쉽게 얘기하면 다들 저희 교인들도 있거든요. 목사님. 자, 인도 미스월드 출신의 여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그 뉴스에 나온 걸 제가 보게 됐거든요. 이분이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을 2번 했어요. 왜냐하면 인도는요, 태어날 때 시간하고 행성의 위치에 따라서 이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세계관이 있어요. 저희 나라도 옛날 사람들은 사주팔자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도도 그 세계관이 있어요. 이 여자의 행성 자리는 만다린 자리라고, 만다린 자리는 남편이 요절할 쌍입니다. 저희는 웃죠. 근데 인도 분들에게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을 2번 해요. 한 번은 바나나 나무하고 결혼합니다. 결혼식을 바나나 나무하고 결혼을 해요. 신랑이 바나나 나무입니다. 신랑이 바나나 나무라고 그게 어려워요. 신랑이 바나나 나무예요. 얘랑 먼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진짜 신랑과 2번째 결혼식을 치릅니다. 그러면 귀신이 바나나 나무가 신랑인지 알고 얘를 죽이고 덕분에 우리 신랑은 요절하지 않고 나랑 백년해로 할 수 있다 라는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하냐면 이를테면 이 여인이 만다린 자리여가지고 남편이 요절할 상입니다. 하루는 남편이 술을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차가 오는데 내가 저 차를 세워보겠다 하고 뛰어듭니다. 딱 해요. 그러다 치여 죽었어요.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남자 잘못이죠. 근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이 여자가 만다린 자리이기 때문에 남자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계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세상을 해석하는 게 완전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나라로 와서 전 세계적으로 똑같지만 저희 나라에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세계관, 자본주의 내러티브 세계관. 용어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본주의 내러티브 세계관에 여러분은 이미 잠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키워드를 드릴게요. 자본주의 내러티브 세계관이 잔뜩 담겨있는 키워드. 자, 이 흙으로 만든 수저거든요. 흙수저라고 할 때 여러분 진짜 흙으로 빚었어라고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뭘 생각합니까? 자본주의 내러티브 이야기를 생각하죠. 어떻게 해요?
돈 없는 애들, 돈 없는 애들, 가난한 애들 생각하죠. 청년들이 이 자본주의 내러티브에 지금 잠식되어 있죠.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겨워하고 어떻게든 은수저, 금수저까지 올라가 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안 되니까 또 좌절하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요새 젊은 사람들은 여기에 잠식되어 있습니다. 어른들도 잠식되어 있는 자본주의 세계관이 있어요. 여러분, 노후 대비 가볍게 보입니까? 무겁게 보입니까? 그러니까요. 이놈의 세상은 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집 구할 대비도 해야 되고, 결혼을 하면 애 낳을 대비도 해야 되고, 애를 낳으면 애를 키울 대비도 해야 되고, 애를 키우면 대학 보낼 대비도 해야 되고, 대학 보내면 이 애들 결혼시킬 대비도 해야 되고, 아니, 그러고 보니 내가 돈이 없네? 내가 노후 대비를 해야겠네? 노후 대비도 해야 되고, 건강 대비도 해야 되고, 너무 대비할 게 많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노후 대비의 마음을 절절히 하고 있습니까? 이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애들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신앙 9%밖에 안 되죠. 나머지는요, 약 90%가 돈, 직장, 성적, 학업 다 직장 아니에요. 돈, 직업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 된다는 것은요, 그냥 내 몸이 뭔가 변한다가 아니라 세계관이 바뀐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얘기입니다. 이 바울의 얘기예요. 바울 되게 똑똑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피조물 된다는 것은 지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되게 영적인 거라고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이지만 아주 지성적인 종교예요. 하나님이 되게 세심하게 계시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지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주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 없을 때는 일요일이죠. 믿음이 있으면요, 주일이죠. 믿음이 없을 때는 내 돈이죠. 믿음이 생기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돈이죠. 믿음이 없을 때는 내 삶이죠. 내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생기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죠.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다들 죄인이 아니신가요? 믿음이 좋아서. 하루는 청년이 저희 토요일마다 이제 7시에 기도를 하면 이제 제가 기도를 앞에서 하고 있고 뒤에 청년들이랑 어른들 기도하시는데 하다가 제가 가서 이제 안수를 하거든요. 하루는 청년 한 명이 막 너무 우는 거예요. 너무 오해를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아, 얘가 되게 뭔가 회개를 하는구나. 딱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제가 안수를 안 해주고 앞에 몰래 손수건을 갖다 놨거든요. 한번 펑펑 울어라. 기도가 끝나고 청년이 올라와요. 어김없죠. 올라와서는 막 은혜 받은 얘기를, 목사님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른다고. 뭔 회개를 했어? 걔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한 죄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누구 죽였어요? 사기친 거예요? 도둑질 했습니까? 누구 저주했습니까? 죄가 아니잖아요. 믿음이 생기니까 기도 시간 줄어드는 것도 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누구인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품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내가 오늘 험한 말을 한 것도 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지는 아는데 내가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게 왜 죄예요? 근데 왜요? 세계관이 변하니까. 지식이 새로워지니까 여기가 죄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을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만 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는 세계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적 세계관이 아니라 복음의 세계관으로 내가 변화돼야 되고 이것이 성숙해 가야 됩니다. 뭘 통해서요? 훈련을 통해서. 그런데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건 어떤 의미인 것 같아 보이세요? 네. 우리 역시 목사님. 나주교회가 진짜 수학적으로 되게 시간이죠. 일주일은 168시간. 24 곱하기 7. 7, 24, 7, 4, 28. 168. 그죠? 그러면 이 한 시간은 뭘까요? 네, 애들 교회에 있는 시간. 일반적으로, 그죠? 나머지는요? 교회 외에 있는 시간. 교회 외에 있는 시간이 세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인정되는 거죠. 이때 애들 뭐예요? 이때는 뭐 합니까? 복음의 세계관을 그나마 듣죠. 교회 안에 있으니까. 찬양, 말씀, 설교, 공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셔. 복음의 세계관에 깃드는 하나님이 계셔거든요. 이걸 배우죠. 나머지는 뭘까요? 이때 뭐 할까요? 이때 하나님이 계셔라는 것들을 묵상하고 배우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없어라고 하는 것들을 교육받는 시간일까요? 이들이 보는 게임, 이들이 보는 릴스, 이들이 보는 유튜브, 이들이 보는 인스타 모든 것들에서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존재와는 무관한 것들을 끊임없이 들려주죠. 그러면 얘네들은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세상의 세계관을 교육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이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와가지고 앉아있을 때 가르치려고 하는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그러니까 애들이 못 듣는 거예요. 애초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평생 듣고 배우는 게 이건데.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이 이 시간 동안에 배우는 게 어떤 세계관인지를 좀 아셔야 되겠죠. 어떤 세계관이냐? 제가 2개만 오늘 해드리고 갈게요. 2개만. 하나는 뭐냐면요. 진화론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죠? 하여간 철학적인 명칭 다 어려워요. 근데 제가 쉬운 걸 갖고 왔어요. 뭐예요? 가진 자가 행복하다. 여러분, 진화론은 아시죠? 뭔지? 유물론은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떤 물질이 있었다. 이 물질이 빅뱅으로 인해서 폭발을 하고 또 단세포, 아메바가 세포 분열이 돼서 다세포로 바뀌어가는 과정에 여러 종류가 생겼다. 이게 유물론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물질이 폭발해가지고 단세포가 다세포로 바뀌면서 진화되는 과정 가운데 지금 세상이 됐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 진화론적 유물론의 핵심입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아. 가진 자만 행복한 거야. 애들이 맨날 듣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대에 강한 건 뭐예요? 돈이죠. 지금 시대 강한 건 뭐예요? 목사님은 아닌 것 같은데. 외모죠, 외모. 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외모. 지금 시대 강한 건 뭐예요? 성적이죠. 학교죠. 학업이죠. 학벌이죠. 직장이죠. 그러면 가진 자가 행복하다는 말을 애들은 지금 계속 167시간 동안 듣는 겁니다, 지금. 그죠? 이것을 올바르게 분별할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복음이 진짜인지를 분별을 못 해요. 그런 상황에서 매번 뭘 듣는 거예요? 이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물론적으로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렇더라고요.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좀 혹시 그냥 쭉 들으세요. 근데 이거 아셨다가 애들한테 말하면 애들 그냥 기죽습니다. 한번 외워놓으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인간적으로, 유물론적으로 인간을 얘기하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시작해가지고 호모 사피엔스까지 오죠. 이거 아시잖아요. 지금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호모 데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학자가 얘기했잖아요. 호모 데우스, 신적 인간.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인간의 지성이 너무 충만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만들어질 거다. 실제로 여러분,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뭔 짓을 하냐면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짓이 있어요. 뭐냐면 인공칩을 머리에 이식을 해서 뇌하고 호환하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칩을 탁 넣어요. 뇌와 호환이 됩니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영어를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영어 한번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운로드 받으면 영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번에 내가 이탈리아 가려고 하는데, 이탈리아를 다운로드 쫙 받으면 가는 거예요. 수학 공부를 왜 합니까? 수학 모든 공식과 풀이 응용 방법을 다 다운로드 받으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이게 성공했다고 칩시다. 제가 보기에는 성공하려면 뭘 것 같은데, 성공했다고 쳐봐요, 그냥. 치면, 이 칩은 누가 이식받는 겁니까? 얼마일까요? 비싸겠죠. 극치예요, 극치. 앞으로, 지금도 물론 이미 우리 아이들의 마음 잠시겠죠. 부자가 공부를 잘한다. 왜? 과외를 비싸게 받기 때문에. 부자가 좋은 대학 간다. 왜? 좋은 학군에 있기 때문에. 가진 자가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들을 지금 잠식하고 있는 현재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세계관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이런 생각 하시는 거는 공감하시죠? 지금 다. 이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럼 뭐라고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하루는 저희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을 데리고 목포에 놀러를 갔는데요. 제가 운전을 해서 아이들 데리고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뒤에 초등학교 3학년 애들 4명이서 아기자기 대화를 합니다. 한 여학생이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귀여워. 뭘 말할까? 대통령? 국무총리? 과학자? 설마 유튜버는 아니겠지? 이렇게 긴장하며 듣고 있는데 얘가 말하기를 남자애가 난 백수가 되고 싶어. 여러분 지금 아이들의 꿈 거의 1위가 백수일걸요? 네, 돈 많은 백수예요. 그러니까 옆에 여학생이 물어봐요. 아니 백수가 되면 어떻게 살아? 우리 할아버지 부자야. 내가 크면 할아버지 돌아가실걸? 할아버지가 내게 유산 많이 준다고 했어. 나는 그 돈으로 백수로 살 거야. 그러니까 옆에 애들이 뭐라 그래요? 한심하듯이 보면서 부럽다라고 하겠죠. 부럽다라고 해요. 가진 자가 행복한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성경적으로. 성경의 세계관은 뭡니까? 제가 작년에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집회를 가든 첫 번째 하는 게 중고등부 집회에도 첫 번째 시간 반드시 하는 게 이겁니다. 창조의 세계관입니다. 가진 자가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저는 가르쳐요. 와닿지가 않아. 와닿지가 않는 분은 작년 세미나 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진짜 한번 작년 거 혹시 들어보신 분? 작년에. 네. 몇 분 안 되시는구나. 목사님 제가 3시 50분에 끝내도 돼요. 이것까지 하면은 10분 더 하거든요. 그래요? 45분? 그럼 말을 제가 랩으로 한번 해볼게요. 창조의 세계관은 뭐냐면 간단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애들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저는 애들하고 이런 대화를 종종 합니다. 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시작이 있다. 여기 있는 스피커 시작이 있지. 저기 있는 CD 시작이 있지. 여기 있는 TV 시작이 있지. 여기 있는 너 시작이 있지.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다. 그리고 이 시작에 대해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그냥 믿고 산다. 이 시작이 이랬을 거야 라고 지레짐작으로 믿고 산다. 하나는 뭐냐면 이 시작이 누군가가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라고 믿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여치 이런 거죠. 아이패드의 시작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누군가가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기계를 주고 또 자기는 돈을 많이 벌려고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냈다라고 믿는 거죠. 이게 얘들이 믿는 시작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냈다는 것을 전문용어로 창조라고 한다. 그러면 창조의 반대말이 뭐겠냐? 창조는
누군가의 계획과 목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반대는 뭘까요? 계획이 없다. 목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쩌다가. 그게 빅뱅입니다. 여러분, 빅뱅이 누가 계획을 세웠습니까? 한나란 시에 터뜨려야지. 자, 과학이 근거를 대고 있는 아메바가 분열을 해서 다세포가 되는 거. 야, 이렇게 해가지고 분열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계획자가 있습니까? 없죠. 우연히 여기까지 왔다는 게 과학이 설명하는 진화론의 방법이죠. 자, 그러면 너는 뭘 믿고 사냐? 너는 이 세상의 모든 시작들이 누군가의 계획과 목적에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냐? 아니면 어쩌다 보니 만들어졌다는 걸 믿냐라고 제가 물어봐요. 그럼 애들 뭐라 그러겠어요? 빅뱅을 믿어요. 왜요? 화의를 읽었으니까. 그죠? 응답하잖아요. 화의를 읽었으니까. 그럼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애들은요, 좀 지성적으로 한번 밟아주긴 해야 돼요. 물론, 믿음에 대한 사랑은 있어야 되지만,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주죠, 이제. 아이패드. 자. 그러면 네 논리를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자. 야, 이 패드가 너무 정교하지? 그러면 네 논리라고 하면은 이 패드가 누군가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게 논리적이냐? 아니면 야, 6.25 때 이 지역에서 탱크 하나가 터졌다. 미사일 맞아가지고. 탱크가 터졌는데 치워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치웠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해가 내리쬐고 눈이 오고 춥더니 100년 만에 가보니까 아이패드가 돼 있더라. 어쩌다 보니 만년 만에 10만 년 만에 100만 년 만에 돼 있더라 라고 말하면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성기됩니다. 왜 이제 논리적으로 막히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창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막 이러거든요. 제가 물어봐요. 야, 그러면 아이패드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뭐가 더 정교하냐? 세상이죠. 얘는 설명이 되지만 세상 설명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보자. 네가 살고 있는 지구. 둥근데, 야, 이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단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 얘들이 뭐라 그래요? 공전이요? 그러죠. 자신감 있으니까. 공전이요? 그래. 야, 공전이 시속 몇 킬로인지 알아? 그러면 이제 아차 싶습니다. 아는 애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가야지. 여러분, 공전이 시속 몇 킬로인지 아세요? 작년에 했는데 시속 11만 킬로예요. 11만 킬로. 저희 눈에 보기에는 뭐 태양 주위에 뾰 이런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엄청 빠르잖아요. 제가 해요. 넌 지금 지구라고 하는 롤스로이스 타고 있는 거다. 야, 멀미해 안 해? 안 한대요. 승차감 죽이지. 예. 마흐바흐 시작도 안 되지. 예. 정교하지 않냐? 네. 근데 신기한 건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그냥 도는 게 아니네. 혼자 회전을 하죠. 이걸 뭐라 해요? 애들 계속 잘해요. 그런 것들은 자전이요. 자전의 속도는 몇 킬로미터라고 하면은 껌뻑 죽습니다. 자전은 시속 1670이에요. 나와보라고요. 나와봐. 네. 코끼리 코에 네. 돌아. 10바퀴 돌아. 쳐. 합니다. 이제 말을 하죠. 너 지금 시속 몇 킬로로 돌았게? 그럼 시속 기껏해 4킬로, 5킬로죠. 야, 너는 시속 4, 5킬로로 도는데도 이렇게 어지러운데 이 지구는 지금 시속 1670으로 돈다. 어지럽냐? 아니요. 왜 그러냐? 물론 등속의 법칙, 중력의 법칙 다 알아요. 이게 어쩌다 만들어진 거라고? 물론 여러분, 믿음은요, 근거를 대는 게 아니에요. 근거라는 건 뭡니까? 근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쌓여진 경험을 토대로 증명하는 게 근거입니다. 이게 과학이죠. 과학은 쌓여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근거로 삼아서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학들이 증명하는 것은 뭐예요? 데이터가 한정적이에요. 그냥 땅, 지층 이런 것들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이럴 것이다라는 가설을 내놓는 거예요. 답을 모릅니다. 진리가 아니라고요. 결국에는요, 믿음은 뭐냐면 선택이에요. 너가 어쩌다 이 땅이 만들어진 것을 믿을래? 아니면 누군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는 것을 믿을래라고 권유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보자. 만약에 너가 방금 얘기했지만 논리적으로도 이렇지만 너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받아들였다. 그러면 너라는 존재가 달라진다라고 말해요. 왜냐? 이걸 믿으면 나는 뭡니까? 어쩌다 생긴 존재. 어쩌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쁘게 말하면 사랑의 결실. 그죠? 격하게 말하면 조조번식의 산물. 이거 왜 뭐가 있어요? 단백질 덩어리의 인격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너는 어떻게 규정하게 되느냐? 이렇게 규정하게 되는 거예요. 가진 자가 행복하다라는 관점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은요, 이것으로 자기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생망인 거예요. 외모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돈 없는 거예요. 나는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관점을 믿음으로 나를 본다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자예요. 야, 네 외모, 너의 자산, 너의 돈, 너의 형편, 너의 현실 괜찮아. 너가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면 창조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네 안에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해석이 바뀝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이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이것 때문에 힘겨워했던 애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힘입고 난 다음에 자신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났거든요. 많이.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했던 애들. 제가 그 산증인이죠. 제가 은정이 누나 하는데 정말 제가 놀 때 아는 누나라 그래요. 같이 놀진 않았지만 저의 그 하나님에게서 좀 멀어져 있는 모습을 봤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괜찮습니다. 바뀌었으니까 지금. 저는요, 여러분, 정말 엘리트 교회 오빠예요.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부터 엘리트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성경 암송했었고 남들이 다 하지 못하는 새벽기도 나갔고 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중고등부 회장을 하다가 목사님의 콜링을 받아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의 콜링을 받아서 신학교를 갔죠. 신학교를 갔더니 제가 믿음도 없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1학년 때 1년 동안 F를 3개 맞았어요. 1학기 때 2개, 2학기 때 1개. 이러면 뭔지 아세요? 이러면 퇴학입니다. 퇴학이에요. 근데 자비로운 우리 교학처 선생님이 이 학생은 퇴학당하면 불쌍하다 해가지고 교수님하고 말을 해가지고 F 하나를 D로 바꿔주셨어요. 그럼 저는 수치스럽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서 열심히 공부 생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다녔어요. 3년 동안. 저는요, 군대 갔다 와서 교회 안 다니고 돈 벌었어요. 마포 주먹구이 같이 고깃집 하면서 술 파는 데에서 직접 장사를 했거든요, 제가. 정말 돈 벌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집 너무 가난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한 달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100만 원. 작은 돈이지만 큰 돈이었죠, 저한테는. 100만 원을 들고 제가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한테 효도해야겠다고 하고 아버지 옷을 사러 인디안 모드를 갔어요. 인디안 모드. 잠바, 무스탕 너무 이쁜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입으면 진짜 기깔나겠다 해서 잠바를 딱 봐가지고 가격표를 보니까 26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와, 돈이 좋구나. 100만 원을 벌었는데 무스탕 인디안 모드를 샀는데 26만 원? 괜찮은데? 탁 들고 와서 계산해 주세요. 했더니 260만 원입니다. 하는데 좌절을 했습니다. 제가. 좌절을 했어요. 세상에 내 월급 3개월치로 이거 사야 된다니. 그때부터 미친 듯이 일했거든요. 근데 일하면 일할수록 여러분 어때요? 가난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힘겨워서 거의 1년 동안 매일 술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하루에 소주 3병, 4병씩 먹으면서 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돈은 안 벌리고 장사는 힘들고 미래는 안 보이고 겨우 23밖에 안 먹은 애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자다가 이제 장사해야겠다 하고 눈을 딱 뜨는데 비기가 축축한 거예요. 땀을 많이 흘렸는가 보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로부터 2주 내내 비기가 너무 축축한 거예요. 아이씨, 빨아야 되는데 빨지도 않고 계속 축축하길래 이상하다 했는데 제가 2주 만에 알았어요. 2주 동안 술에 너무 취해 있으니까 몰랐다가 술에 덜 취한 날 제가 알았어요. 자기 전에 계속 울었던 거예요, 제가. 힘들다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야, 이렇게 있으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3년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년 만에. 저희 어머니 목사님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인데 아들이 뭐예요? 술장사 했어요. 미치죠. 근데 그런 아들이 돌아왔죠. 그럼 뭐예요? 돌아온 탕자. 자, 집에서 잔치를. 안 되죠. 왜냐하면 탕자는 빚이 없지만 저는 빚이 있었거든요. 돌아온 탕자는 빚이 없었잖아요. 저는 빚이 있었어요. 얼마나 어머니가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개척교회 목사인데. 하지만 아들이라고 받아주시고 빚을 갚아주셨죠. 저는 이제 돌아왔으니까 어머니 교회를 다녀야 되잖아요. 안 나갔습니다. 2달 동안. 왜? 저는 교회를 다닐 이유를 못 찾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2달 만에 마음이 기도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가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을 제가 정말 만난 거예요. 2시간 기도했어요. 제 평생 처음으로. 그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한 게 뭔지 아세요? 저를 이렇게 꽉 끌어안았어요. 진짜 유치하게. 왜냐하면 제 인생 망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걸 아니까 제 자신이 너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때 술을 끊고요. 제가 정말 공부를 못했거든요. 수능 400 만점에 200이 안 넘었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7개 신학교 중에서 1년에 딱 한 명에게 주는 장학생이 있습니다. 거의 받아본 사람 없을걸요? 전 그걸 받았어요. 갑자기 공부가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해석이 달라요. 나에 대한 해석이 완전 달라져요. 아이들 뭐 공부를 시키고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에 애들이 관심이 많이 쏠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근데 내가 창조의 복음의 세계관을 아이에게, 아니, 내가 가지고 있나? 가르쳐 주고 있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복음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세상의 세계관으로 복음을 보니까 어때요? 힘을 저버리는 거예요. 나오죠, 에레미야. 왜 재앙이 임했습니까? 생각의 결과라. 그 생각이 뭐예요? 내 말을 안 들어요. 누구 말을 들어요? 세상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다 성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제 45분이니까 1분 만에 끝낼게요. 포스트 모더니즘 뭐냐면, 다른 사람 말 듣지만 너의 생각이 중요해. 이거 설명하려면 길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모더니즘은요, 이제, 데카르트가 한 말이거든요.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존재한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생각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게 데카르트의 생각이에요. 쉽게 말하면 인간이 발전하는 가장 근간은 이성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모더니즘은요, 이성이 최고답니다. 이성이 최고다. 근데 이성이 최고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성이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배제되는 인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나오냐면 각자에게 맞는 이성이 있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각자에게 맞는 이성이 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말 듣지만 너의 생각이 중요해.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래 내려보세요. 한 클릭만. 예, 마우스로. 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시는 분들, 그에게 말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저에게는 더 큰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연설을 들어보고 싶지가 않네요. 어차피 여러분들도 제 얘기 안 들을 거잖아요. 맞죠? 사랑하는 부모님 말도, 제일 친한 친구 말도, 심지어 공자, 맹자, 부처님 같은 훌륭한 성인들이 남긴 말도 안 듣는 우리가 뭐 좀 유명하다고 와서 떠드는 데 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하십시오. 이게 지금 시대의 사상입니다. 제 이효리 씨를 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가 이거예요. 네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성애? 뭐가 문제야? 네 생각이 중요해. 간통? 왜 문제가 돼? 네 생각이 중요해. 간통죄 없어졌잖아요. 종교? 믿고 안 믿고는 너 자유야. 뭐가 중요해?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뭘 거부하냐면 권위를 거부합니다. 권위를. 인권이 강화되죠, 당연히. 그러면 성경은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의 이야기인데 언젠가는 제가 이거 강의를 드리고 테니까 시간이 돼서 넘어가고 한번 보세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적 세계관이 내 안에 있는가? 이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아니면 네 느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의 세계관에 두고만 있지 않는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1번은 부모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죠. 호세아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뭘 버렸으니?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복음적 세계관을 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립니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요. 내가 지금 샤머니즘 기독교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복음의 세계관을 차곡차곡 목사님께 또 교회에서 또 말씀을 통해 배워가면서 세상을 해석해가고 있는 성숙함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말씀이 내 현실을 해석하고 말씀이 우리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의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소망을 잡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식을 달라는 기도,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심쓰아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본 진리, 이런 것들을 좀 깊이 붙드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의 그 하나님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듣고 배웠습니다. 그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여호와를 힘쓰어하는 사모함을 우리 나주교회 모든 부모님들에게 허락하시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짐으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